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4절까지로 나갔는데요. 우리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73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 시인이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오히려 의인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괴로워하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제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아마도 이 시를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다면 그가 기도하러 갔는지, 유대인의 그 기도 시간의 습관에 따라서 갔던지, 아니면 봉사를 하러 갔던지, 아니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성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스크롤이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깨우쳐 주셨죠? 신적인 조명, 우리 조명할 때의 조명입니다. 우리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지성에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몇 군데 인용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해되지 않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죠? 그들이 이 땅에서는 번성하고 성공하고 그들의 원함보다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죽을 때도 그들이 강건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보았던 그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던 것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짧은 시선을 영원의 하나님의 영원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잠시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죽음 이후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그들이 황폐하고 그들의 이전에 그 부요하고 성공한 모습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고 전멸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있는 것 또한 없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다. 주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잠깐이고 이후는 영원한 것이니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잠깐을 본다면 그것은 점과 같은 것이다. 찰나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세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시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감정들에 대해서 특별히 뉘우침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마음 속에 생겨난 감정, 회개의 감정은 죄책감과 찔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산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영어 성경 중에 ES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쓰라리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마음이 쓰라린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쓰라리고 찔리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마음의 고통, 새로운 고통이죠. 그가 16절에서 이야기했던 고통과는 또 매우 다른 고통입니다. 16절에서는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 악인의 형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이 되었다. 이 고통과 지금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16절에서 시인이 겪었던 고통은 분노, 답답함, 억울함, 이런 감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은 양심의 찔림, 후회, 회한, 이런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시편 73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2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제 이것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지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아는 지식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기반하여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다 이 정도는 외우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다, 굿, 이런 뜻입니다. 좋다,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전능하신 속성,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래 하위 카테고리로 인간을 아는 지식이 두어져야지만 인간의 바른 위치가 설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발견할 때에만 인간의 참된 존재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존재가 규정되거나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는 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뱀의 유혹의 메커니즘이었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사실 하나님 이렇게 음흉한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야.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최초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정확한 메커니즘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시인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 더 그보다 더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떠났던 천사의 타락과 같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한 교만, 그것이 그를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언제나 딸을 어떤 길을 주시고 우리를 올가매셔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벗어나면 우리가 즐겁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속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이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거의 다짐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가 그것을 그러한 것이 시인의 마음을 즐겁게 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조명을 통하여서 그의 잘못된 위치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인간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의 마음을 다른 종류의 괴로움으로 빠지게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류의 고통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다른 고통에 빠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잠깐 있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인을 돌이키게 하시는 긍정적인 근심이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자신의 교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다. 하나님보다 높이 서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다.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한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거의 놓쳐버릴 뻔하였던 그의 자신의 그릇된 생각,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에 이전에 있었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다면 이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오르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괴수와도 같은 존재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시편 기자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데 회개의 한자어가 뉘우칠 회, 그렇죠? 뉘우칠 회에다가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다시 고친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뉘우치고 고친다. 히브리어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도 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자와 동일하게 후회하다, 변개하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개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자신의 그릇된 과거에 대한 후회가 포함된다.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감정이 이런 것이죠.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뉘우침.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심이 없이 이전의 근심에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근심을 반드시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가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기양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돌이킴, 회개할 때 후회, 뉘우치고,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치는 데까지 이르는 것. 탕자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괜히 아버지 집 나왔다.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는 그곳에서 돼지의 지업 열매를 먹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내가 도무지 내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는 요구를 못하겠고 아버지의 하인 중에 하나로만 나를 여겨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혹시라도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후회하고 뉘우치고 고쳐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듯 지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심이다. 시편 기자에게도, 시인에게도 이런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우매무지한 자이고 주 앞에 짐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앞에서 시인이 자신을 묘사하던 표현이 어떤 것이었죠? 1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내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악인과 반대편에 자신을 둠으로써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바로 그 사람, 이스라엘의 참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자, 날마다 나의 행위와 행동을 살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매무지한 자이다. 지식이 하나도 없는 짐승과 똑같은 자이다. 하나님이 그를,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를 사람도 아닌 존재, 짐승과도 같이 한없이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자기를 두는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도무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우매무지한 자입니다. 지성이 아예 없는 그저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를 아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의지로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를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마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은 이제 유다를 의미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도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고야 마신다. 이 시인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것,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도무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원함 이런 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그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의지를 꺾고 일하시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He works in us. 여기서 He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He works in us. 우리 안에서 with us.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not against us. 우리를 거슬러 or without us. 우리 없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랄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에는 그도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고 결국에는 죄인 편에서도 그것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신다.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의 상태가 이러한 것이죠.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는 우매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나 나는 그 선하심과 자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교만하였던 짐승과도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시인을 이끄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인의 말과 같이 거의 미끄러질 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완전히 미끄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그들이 완전히 황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짐승과도 같은 자신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어떠한 내 행위로 이 영적인 침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우매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짐승과도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잡는 손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인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잡은 시인의 손은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인을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은 놓으신 겁니까? 안 놓으신 겁니까? 놓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시인을 잡은 그 손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주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나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놓지 않는 손길,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너무나도 자주 놓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그 물을 가둘 수도 없는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러한 자들을, 우매무지한 자들을, 짐승과도 같은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결코 그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세우며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꺾어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 예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그랬죠.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를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가 직접 확인해봐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확인해봐라. 도마가 확인합니까? 차마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정말 큰 열심에 사로잡힌 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로요. 전혀 반응할 수 없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손길이,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여전히 나에 대하여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깊이 뉘우쳐본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리석었던 마음에 대하여 부끄러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여러분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돌이킴, 이러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근심에서 우리를 옮겨 바로 기쁨과 환희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근심,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그 근심으로 잠시 옮겨가셨다가 그 이후에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과오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낡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낡은 건물을 부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지가 나고 시끄럽고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들어도 새로운 건물을 그 자리에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부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왔던 잘못된 자아, 잘못된 태도는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것이 아무리 괴롭고 그것이 너무나도 긴 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이 강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신념이 강하다고 말할 때 굳은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굳은 신념, 잘못된 신념은 이미 딱딱해져서 굳어버린 그 신념은 부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생각을 부수지 않고는 바른 생각을 새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의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인간들은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를 넘어뜨려서라도, 그렇죠,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가지 못하게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야 다시 생각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못 움직이게 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근심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형벌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고 죄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깨달았던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감정,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세워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또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지난 날을 후회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비된 헛된 시간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